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다가 두고 살아야지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살았다가는 언젠가는 해를 받거나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목사님 무조건 아무도 믿지 말고 살라는 겁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 두시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함께 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섬기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포로로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과거에 우리들이 주의 전에 출입하며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가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의 깊은 영적인 침체나 세상에서 겪는 어떤 실망과 절망감을 느껴질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그때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기가 막힌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자는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인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탄식할 때가 있었고 절망할 때가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백성들이 속을 썩이고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하느냐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선지자 엘리야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탄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극한의 목마름과 절망 속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탄식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는 이런 절망과 침체 속에서도 사슴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 시냇물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하셔서 또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려고 목마름을 주시기도 하시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들은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Where is God?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과거에 하나님께 기쁘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던 그 추억과 기억으로 주어진 현실의 고통을 이겨보려고 내가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현실을 이기지 못해서 더 아픔을 느끼고 마음이 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노래입니까? 아니요. 박자만 맞는다고 찬송도 아니고 화음만 좋다고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뭐냐? 찬송은 주님을 높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런 찬송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찬송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의 파도가 나를 덮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내 영혼의 평화가 올 때까지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며 환경과 세상을 탓하며 점점 더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져 절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와 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이 정말 울며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대가 다 멸망해 있었습니다. 그 막강한 아수르 군대도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밤새도록 눈물로 드렸던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용서하셨으며
솔로몬을 주시고 다윗을 더 축복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더 크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리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끝났다고 하거나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끝났다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와 맞닥뜨려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은 힘겨운 전쟁이었습니다. 승산도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전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의 전략이었습니까? 아니면 군사들의 실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에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던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의 협력 기도 때문에 전쟁이 승패가 갈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한 상상 초월의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와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눈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주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많은 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었다고 말들을 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년이 지났습니다. 이 130년이 됐는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130년 동안 한 번도 예배가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도요, 가마떼기 깔아놓고 그리고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세상에 이 코로나가 오니까 주일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영상 예배는요,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인격적인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온전한 은혜가 있거든요.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은혜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사태가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믿음의 경고임을 깨닫고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냉정하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도 돌아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실망과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데 전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여러분, 믿는 자들도요, 믿음 없는 자들처럼 낙심할 때가 왜 없어요? 두려워할 때가 왜 없어요? 걱정과 염려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찾다가 실망과 절망만 경험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다고, 나는 낙심되고 불안하다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러면서 정말 신앙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드립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 늘 순간순간 나타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